언약의 여정.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냐? 놓친 언약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약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왕 대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되어지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목사님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인도네시아 15차 선교 캠프를 가게 되십니다. 가서 목사님이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가시는 그 현장에 90% 정도가 전에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근데 지금은 40% 정도가 무슬림으로 넘어가 버리고 50% 정도만 기독교. 왜? 무엇이 희미하기 때문에,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 자기들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문제고 제 문제고 사단의 문제인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그냥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슬림에게 40%나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또 50%도 그 자리에 있지만 이 사람들이 무엇이 이 복음을 언약을 놓쳐버렸다는 것.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잠자고 있는 그 교회를, 또 잠자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또 렘넌트들을 깨우러 가신다는 것. 그 일을 오 목사님만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일을, 놓쳐버린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고 복음이 희미하고 섞여 있는 복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세계를 살리는 것.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무엇으로 갖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복음으로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것. 무슬림에게 빼앗겨버린 저 현장, 또 무슬림이 일어나고 있는 저 현장, 다른 종교들이 일어나는 저 현장을 무엇으로 갖고 살리겠습니까? 오직 말씀과 복음으로만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을 8번째 렘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8번째 렘넌으로 불렀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뭐가 꺾이냐?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뭘로 불렀냐? 전 세계를 치유하는 자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서밋으로 세우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전 세계를 치유하고 또 서밋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냐? 다른 것으로 구체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미리 응답으로 나에게 다가와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8번째 렘넌으로 불러서 전 세계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응답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 앞에 서게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 이따가 목사님이 2부 예배 때 지난번에 바누아투에 갔을 때 그 동영상을 그 사진 찍었던 것들을 보여주시게 될 것인데, 그게 보면 목사님이 처음으로 대통령 앞에서, 국회의장 앞에서, 또 많은 내각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 왜 여러분들을 왕 앞에 세울 수밖에 없냐?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걸 알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이사 앞에, 왕 앞에 세우게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 자, 오늘 우리 제목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 전도자를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사람들을 매수했다는 거.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언하도록 그러면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누구를? 스데반을 성령 모독죄로 고발했던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자를 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매수하고 거짓 증언하고 사람들을 충동하고 고발했던 이거에 대해서 스데반이 고발했을 때, 스데반이 지적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베드로가 사람들이 잘못됐던 것을 지적했을 때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했냐? 회개했다는 거.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진실하다는 거.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잘못한 부분, 또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들을 지적했을 때, 아 그래 내가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하고 스데반을 미워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를 갈고 크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살기가 등등해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거짓, 진실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며 분노하고 화를 내고, 또 그것을 지적해준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증오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말해주었을 때 감사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왜? 내 잘못된 부분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무엇할 수 있기 때문에,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갱신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나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사람을 고마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안 좋은 부분을 자꾸 말해주는 사람.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안 좋은 부분을 말해주는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 사람과 멀어지게 하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다른 친구들에게 비방해서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게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지적당했을 때 무엇하면 되냐? 인정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온 전도자. 중요한 건 뭐냐? 그쵸?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경우에는 이 경우밖에 없다는 거.
왜 예수님이 이 경우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시고 보좌 우편에 일어났겠습니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응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어서서 그것을 서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어떤 행동들을 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모델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고 또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방법이 어떻게 죽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했냐? 성령 충만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게 되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리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입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딱 죽음 앞에 서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는.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아들이 맹장이 걸려가지고 이제 수술하러 들려가는데 그때 자기가 들었던 메시지가 있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거 할 때 보면, 그렇죠. 마취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본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욕을 많이, 평상시에 욕을 많이 했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아마 너도 네가 했던 행동들이 평상시에 했던 행동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눈을 딱 뜨자마자 묻는 게 뭐냐? 엄마, 제가 욕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욕했다면서. 네 그렇게 평상시에 욕을 하니까 네가 딱 네 무의식 속에서 바로 나오지 않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실직고했습니다. 너 욕 안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죽음 앞에 선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 내가 평상시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죽음 앞에서도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무엇을 봤냐?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거. 보고 뭐 했냐? 봤으니까 증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증인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고 죽어서도 증인의 삶을 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죽음 앞에서 스데반의 행동은, 이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했던 행동이나 말이 누구하고 똑같냐면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목요일날 이걸 쓰면서, 주보를 쓰면서 스데반은 진짜 예수님 제자가 맞구나. 왜?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럼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스데반처럼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스데반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 모두가 정말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어떻게 했냐?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다는 거. 어디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은 욕하고 어떤 사람은 안 가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와서 자기를 데려간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누구게, 자기의 주인 대신 또 자기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나의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와 함께 계신, 또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께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스데반이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고발해서
신성모독죄를 고발해서 진짜 네가 잘못했다고 고발했을 때 어떻게 했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미워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미워하고 친구들한테 왕따시키고 내가 하지 않았던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그래 그 친구를 나를 욕했던 친구를 같이 욕하고 나에게 비방했던 친구를 같이 비방하는데 예수님은 스데반은 어떻게 했냐?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면서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뭐하는 마음이 있었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뭐했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데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잔이라 스데반이 뭐냐? 잔이라 아직도 스데반은 죽었지만 전도자로서 말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죽어도 계속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전도자, 스데반 같은 죽었지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스데반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도대체 중요한 건 뭐냐? 왜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냐? 왜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정말 이를 갈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냐? 전도자 스데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었냐? 이 사람은 말씀 앞에 서는 자였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죽음 앞에서 상황 앞에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어디 앞에? 말씀 앞에 섰다는 거. 아,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 앞에 잡힌 자, 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 왜? 저들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 죄의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지금 저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거구나. 사단이 지금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지 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나도 스데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또 두 번째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 복음을 누리는 자였다는 거. 그렇죠? 자기가 죽음 앞에서 정말 아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이것은 저주와 재앙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지옥 배경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 그래서 그 순간에 무엇을? 복음을 누렸다는 거.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죽음이라는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냐? 하늘을 주목해서 봤다는 거. 하늘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스데반을 순교하는 그 순간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러면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 생명을 품은 참 제자였다는 거. 그쵸? 이 사람들도 뭐한 사람들? 구원받을 대상이었다는 거. 자기에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죽음에 이르는 존재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품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저들도 구원받을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친구도 무엇으로 볼 수 있도록? 생명으로, 영혼으로. 그래서 그 영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순간에 이 친구가 사단에 속아서 자기가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반드시 미안했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생명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한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있는 자였다는 거. 그쵸? 스데반을 통해서 이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문들이 계속 열렸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어떤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스데반이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또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자기 앞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스데반 같은 죽음을 맞이해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도 스데반 같은 전도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 복음 누리는 자, 생명을 품은 참 제자,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스데반처럼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는 자, 누구 속에? 전도자들 가슴에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매일 구원의 길 쓰기. 그렇죠? 전도사님이 써보니까 주보띠에 있는 거 써보니까 딱 10분 걸리더라고요. 10분. 아침에 제가 쓰거든요. 쓰니까 딱 1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본을 하고 나서 구원의 길 딱 쓰고 구원의 길을 쓰면서 하나님 오늘 이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구원의 길이 전달되어지고 또 이 사람이 영접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또 이 사람에게 말씀 운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 구원의 길을 그려서 뭐하는 사람? 구원의 길에 대해서 진짜 도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가시는데 인리를 위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할까요? 2번씩. 누구 가냐면 우리 교회에서 최경성 장로님하고 성희경 랩런트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2부 예배 때 인도네시아 기도문 줄 건데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나를 괴롭힌 자, 나를 미워하는 자, 하는 자, 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할 수 있도록.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전도사님이 이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죽음 앞에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진짜 땅을 바라보지 않고 그 순간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전도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죽어도 사는 길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에 대해서 목사님 항상 이야기하시죠. 자기는 선교지에 가는데 선교지에 갔을 때 그곳에 묻혀달라고. 그게 목사님이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걸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스데반이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섰으며 또 자기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했는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 5가지 4가지 기준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져서 정말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한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영원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과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멋진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